아멘. 지금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아니면 도태가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래요.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바꾸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덕분인지 그 재벌 그룹은 여전히 세계의 굴지의 재벌 그룹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야기를 한 본인도 여전히 살아 계시긴 한데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 그의 아들에게 그의 부를 물려주긴 했는데 그의 아들 여전히 해피하지는 않습니다. 바꾼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는 정말 즐거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돈은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몇 번째 되는 재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살고 난 뒤에 나 잘 살았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웃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기쁘겠죠. 돈 때문에 노래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잘 살게 되겠죠.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누리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가지는 자가 잘 사는 게 아니고 누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죠. 자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식 때문에 웃을 수 있을 때 자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좀 다소 어감이 거칠기는 합니다만은 자식을 누린다 하는 얘기는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자식 때문에 웃을 수 있을 때 그건 아마 나는 그래도 잘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돈 때문에 버거워서 허덕대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을 때 그건 우리가 좀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성경, 그 중에서 마지막 장 4장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건희 씨처럼 자식에게 재벌 그룹을 물려줄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말이죠. 좀 작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구멍가게를 내 아들 내 딸에게 물려줄 수는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물려줄 수는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장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선배님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불행하다는 겁니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사회는 어떤 주거 형태로 진입을 했냐 하면 동거형 주택이 나올 만큼 우리 사회는 변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집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아들 딸들은 적어도 5명에서 우리 이웃 동네는 12명, 그래서 축구팀 하나 만들고 감독 계시고, 그게 이제 보편적인 가족 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형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고 어촌을 떠나고 도시로 집중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런 가족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 가족 구조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구조로 바뀌었냐 하면, 이미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냐 하면 돈을 위해서 얼마든지 따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기러기 아빠 그런 얘기 하나요? 그런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이슈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러기 아빠 된 것이 보편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왜? 이 가족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핵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형태에서 분열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상이 된 거예요. 따로 사는 게 비정상이었는데 이제 비정상이 정상이 된 겁니다. 따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요즘 혼밥이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혼밥이 뭐예요? 예,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저도 아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 혼밥. 저도 혼밥 잘합니다. 옛날에는 혼자 가서 식당 가면요, 뭔가 뒷꼭지가 간질간질했어요. 지금은 전혀 안 간질해요. 혼자 가서도 잘 먹어요. 그게 편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연령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곧 그렇게 되죠. 제 사전에 육자는 안 올 줄 알았어요. 올 것 같아요. 이게 되면 참 그렇죠. 남의 일이라고. 그렇단 말입니다. 65세부터 노인 인구다 이렇게 데이터를 잡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그걸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20%가 가까워지고 있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혼자 사는 1인 가정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건 더 이상 이상한 게 아닙니다. 거의 보편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그리운 거고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못 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동거형 주거 형태라는 거죠. 여러 가정이 함께 살면서 외로운 것은 해소하고 그러면서 불편한 것은 없도록 하는 이런 공동 주거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아파트도 그런 아파트가 나올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생각이 비슷해야 돼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공동 주거 형태에 와서 같이 살면 맨날 싸워요. 그렇죠?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혼자 살 수는 없는 현실이고 같이 살자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다투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겪은 거 나도 다 겪습니다. 이웃집 가정에 다른 가정에서 자식 때문에 골머리 앓으면요, 자식을 어떻게 길렀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미안합니다. 우리도 그 꼴 당해요.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 공동형 주거의 형태 거기 가서는 살지 않을란다. 마음은 그래요.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연세가 많아지면 제일 무서운 게 어디 가는 게 제일 싫고 무서워요? 젊은 사람들도 안 해요. 요양원 가는 게 제일 두렵고 무섭죠?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두렵고 무서우냐 하면 정든 사람들하고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돈 가지고 정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돈 가지고 많은 것을 구입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돈 가지고 사랑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돈을 물려주면 해결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재벌은 돼 있지만 병원에 계시고 돈 그렇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병원에 계신데 그 돈 한 푼도 못 써보는 거죠. 괜히 그거 있으면 뭐예요? 누리질 못하는 걸. 또 많은 재산을 아들한테 상속해주면 뭐 할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라기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돈 중심으로 살다가 가정도 깨지고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어버렸다 하는 얘기가 말라기예요. 이게 가나안 시대에 멸망한 이스라엘입니다. 그 패턴을 지금 우리도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가 거룩하단 말은 다르단 말입니다. 세상은 돈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돈 중심으로 굴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구별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말라기 얘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누구한테 경고하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들한테 경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라기의 핵심 이슈는 뭐냐 하면요,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거든 전제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거든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리 돌아오려 하거든 하고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1차 청자는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집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누구한테 하느냐? 리더한테 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라기의 핵심 청자는 제사장인데 그 말라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 11조입니다. 11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면 제사장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하면서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보고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네가 11조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대답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코스미죠.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대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멸망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또 경제생활도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단 말이죠. 누구한테 포로 끌려갔느냐? 돈한테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 성도들도 돈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누구 보고 들으라면 성도들 보고 들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돈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올 때에 나는 목회 제대로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돈한테 끌려다닌다, 제 목회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 이 성경 보니까 돌아오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제가 할 일은 뭐냐?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회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돌아와가지고 돈에서 자유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그래도 송구스럽지는 덜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과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가정교회의 제사장들이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2차적인 청자는 누구냐 하면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건희 씨처럼, 이건희 씨 이제 병원에 계신데 나 욕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는 분이 그분이에요. 지금 이슈가 된 분이 그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 삼성하고 관계된 분이 계시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아들에게 많은 돈의 권력, 이건 막강합니다. 재정 권력, 돈이 주는 권력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아마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IOC 위원 그거 내놔버렸죠. 나 같아도 내놓을 것 같아요. 슬퍼가지고. 아마 그 IOC 위원 하면 돈 쓰는 자리거든요. 돈 써가지고 나라 위해서 했다고 그분은 생각할 거예요.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데 부모들도 그러지 않단 말이죠. 돈을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자식들 입히고 먹이고 해서 공부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 잃어버리는 첩경입니다. 근데 그런 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물려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되는 게 아니고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인생 뺏겨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모하기 나름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하면 자식들은 따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건가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마음이라는 거죠.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는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 사랑으로 드려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돈 드리는 건 11조 아니다. 그건 돈이다. 돈과 11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죠. 여러분, 가정도요,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자식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이 소중하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행동하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이 그 행동이 없는 거예요. 밤낮 일하는 게 뭐예요? 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학원 보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니까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낙이 손자 손녀 학원값 대주는 그 위해서 일하는 게 낙이 싫어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결혼시켜 놓으면 끝날 것 같지요. 결혼시켜 놓으면 애 낳아가지고 봐달라 그래요. 봐주면 돈 좀 줘. 안 봐주면 안 줘. 아이고, 그 돈 더러워서도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노예예요. 거기서 무슨 정이 나오겠냐는 말이죠. 근데 이 구조 속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미래를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러냐?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건희 씨처럼 어리석게 내가 자식한테 이거 물려줄란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거 교만이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은 물려줄 수 있다니까. 근데 정은 부모 자식 간의 정은 못 만들어줘요. 그러면 결국은 같이 살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외로워진다는 말이죠.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해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폼 보니까 별로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세상은 돈 따라갔지만 교회는 돈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 본문은 지적하느냐? 제사장이 앞장섰다, 이렇게 나갑니다. 참 부끄럽고 입에 올리기 힘든 일들이 지금 우리 교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셔요?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러면 또 와, 목사님들 엄청 잘못했나, 고르지 말아요. 그게 어디로 나타나느냐? 가정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가정 문제, 부모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자식들한테 제발 기대 걸지 말어. 기대하지 말아요. 그게 교만이고 악이요. 그게 어디 우리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녀지. 아멘. 나빠요. 자식 버리는 거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아니라 그래. 입은 아니래. 근데 마음은 맞아. 이러니까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줍시다. 부모가 누르지 말자 이 말이지. 내가 니를 어떻게 길렀는지 그 말 하지 말어. 아멘.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 말도 하지 말어. 그런 말 하려고 하거든 쓰지도 말어. 아멘.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요. 이거 똑같아. 여러분, 가정교회 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양인문교회 살립시다. 아멘. 돌아가자 이 말이죠. 심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100배 소출 2018년 우리 목표입니다. 자, 100배 소출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첫째,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근데 세상 방법대로 돌아가서는 안 돼. 이건희 씨처럼 된다니까요. 부인 말고 다 바꿔봤자 그거지 뭐. 이해되셔요? 바꿨는데 결과가 저래니까요. 정치? 바꿨는데 뻔해. 난 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대해요? 기대하지 말아요. 왜 아멘 안 해?
뭐 기대한다고? 기도하면 기대해요. 뻔해요. 세상에서 세상으로 옮기는 건 답이 뻔하다. 세상이 주는 답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은 사망에 속했다. 사망의 결과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대 다 걸고 있잖아. 우리가 아멘은 하는데 기대는 사실은 거기 있잖아. 그렇죠? 이거 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 돌아가자.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시작이다. 진영아, 뭐가 시작이라고? 회개가 시작이다. 뭐가 시작이라고요? 제가 왜 진영이 보고 얘기했냐면 이쪽에 좋은 사람이 대여섯 명 분 계셔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시험 들 애가 아니거든. 근데 여기 보고 얘기해보면 시험 들어 불어요. 회개가 시작이다. 아멘. 잘못된 줄 깨달아야 고칩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옆에서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 인간의 교만입니다. 근데 언제 비로소 고치느냐 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때서야 고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살았구나 하고 탁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다. 회개가 시작이다. 이제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냐? 이른 비의 은혜입니다. 회개가 시작할 때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아멘.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시작한다 그래요. 아니요. 돈 없어도 시작하는 거예요. 돈 있어도 시작하고 돈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래. 아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시작할 수 있고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건강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니요. 건강해도 시작할 수 있고 병 들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아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은 뭐냐? 회개다.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느냐? 은혜의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은혜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시작하게 하십니다. 내 경제적인 상황,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작, 아멘, 시작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나는요 시작하려고 그래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찬스예요. 아멘. 없으니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아멘. 이런 비의 은혜가 내리면 파종할 수 있어요. 씨를 뿌릴 때 비가 내려야 뿌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21세기 지금 수리 시설이 잘 돼 있지만 비 안 오면 저수지에 물 바닥 내려가요. 그러면 수리 시설 아무짝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 지금도 농사는 됩니다. 인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세기 모든 게 편리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편리하기는 하지만 시간은 더 쫓겨요. 편리하게 세탁기만 돌려놓으면 돼요. 그런데 아픈 데는 더 많어. 뭔 말인지 모르시네. 그거란 말이지. 아멘. 이런 비의 은혜, 시작의 은혜. 은혜를 주시면 시작할 수 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뿌리 씨를 심었습니다. 심지 않으면 안 돼요. 백배소출을 하시려고 하면 심어야 됩니다. 아멘. 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손을 그렇게 천천히 들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냥 팍 들어야지. 자, 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은 이제 말하고 난 데 들어간 뭐. 아멘. 우리 시작합시다.
우리 모습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 된다. 아멘. 조건은 세상은요, 나 재벌이니까 재벌이 물려주면 된다. 물려줄 수는 있어. 그런데 감옥에 있지. 나는 정치권은 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그 줄 가지고 잡고 올라가면 한 자리 차지하긴 하지. 근데 다시 감옥 그 문지방에 왔다 갔다 하겠지. 그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도 포로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하겠죠. 여러분, 어리석게 세상 물려주려고 하지 말아요. 그 감옥살이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해되셔요? 근데 감옥살이 하도록 못 만들어서 가지고 난리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행스럽게는 우리 성도님도 그래. 우리 회개하자 이 말이지.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포로 우리를 어르고 매고 있는 포성줄을 딱 잘라버릴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잘라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심을 때 목사님, 저는 실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뭐 시작할 거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도 사람들 안 빌려줘요. 내가요 너무너무 하는 게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봤는데 다 실패해가지고요, 내 속에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실패한 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나는 네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요셉,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감옥 속에 들어가도 그분 자랑하는 거예요. 잊혀져도 그분 자랑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백배 소출을 하려고 하면 심을 때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과정의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과정의 은혜. 성경에 보면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죠. 과정 중에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온전한 11조예요. 그 대안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뭐냐? 두 가지예요. 크리스찬의 특징을 말해봐라. 주일날 예배당 오는 거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표시고요. 11조 드리는 돈 11조 드리는 거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주인 표시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를 규례와 율례로 주셨는데, 오늘 말라기서에 율례 규례를 어겼다 할 때 규례와 율례의 핵심은 안식일과 11조입니다. 이게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 보면 주일이요 엉망이요. 주일날 뭐 시간 있으면 교회 오는 거예요. 시간 없으면 안 와. 이제 스키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다 평창 가 있겠지. 눈만 오면 와 살만 났다 하고 막 저리 가는 거예요. 나는 스키 못 타서 참 좋아요. 눈 와도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아이고 저 눈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질퍽질퍽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오시다 자빠지면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이나 있지. 뭐 눈 오면 좋은 거 없어요. 네, 눈 좋아하시는 분들 미안합니다. 그렇단 말이죠. 과정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잘 되다가 될 듯 하다가 안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과정에 은혜가 있으면 메뚜기 떼가 안 달라들어요. 우리 인생 농사에 메뚜기 떼 달라들면 패농합니다. 자식 농사 자식한테 메뚜기 떼가 달라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식 우리 못 지킵니다. 자식 우리가 못 도와줘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자식들을 지키고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못해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때 막아주시는 거죠. 그게 온전한 11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 놨어요. 온전한 11조 그러면요, 돈을 온전하게 드리는 걸로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순수익의 11조입니까? 소득 전체의 11조입니까? 이런 거나 물어봐요, 나한테.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아니요.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온전한 11조는 뭐냐? 중심과 마음입니다. 이거 없이 드리는 거는 11조가 아니고 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드리는 거, 드리러 오는 거 성도들 못 들어오도록 성전 문 좀 닫아 걸어버려라.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라는 줄 알아요? 오, 큰 고기다, 큰 고기. 재벌 하나 오면요, 그 사람 11조 많이 내거든. 그러면요, 큰 고기다, 큰 고기.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 닫아 걸어버리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허물어 버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 교회 무너질 거다. 바꾸지 않으면 무너질 거다. 뭐 돈이 끌고 가는 교회, 이거 안 바꾸면 교회 무너진다. 그러면 사회 무너져요. 교회 무너지면 사회 무너집니다. 왜? 교회 무너지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무너져요. 가정들이 어떻게 가냐면 돈이 최고예요. 돈 있을 때는 같이 살아. 돈 없이 이제 계속 빚만 진다 그러면 이혼하려고 그래.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교회도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답이 어디 나와 있냐? 교회가 그 모양이니까 가정이 그 모양이지. 이거 돌아가자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아멘. 해보자 이 말이지.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드리자. 온전한 11조는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다. 하나님 사랑 없이 드리는 건 돈이다. 그것 때문에 교회 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거 없이 돈 주면 망합니다. 그 자식 망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그게 11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게 11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드린다, 그건 돈이요. 목사님 그러면요 잘 됐네요. 나는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잘 됐네. 안 드리면 되겠네요. 드리지 마라.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안 드려도 하나님은 드릴 사람이 있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복 줄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착각이 그거예요. 성도들의 못된 게 뭐냐면 내가 안 드리면 교회 안 되는 줄 알아. 잘 돼. 이 못된 거예요. 왜 누가 이렇게 만드냐? 목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들이 말이지, 돈 많은 집사들 오면 그 앞에 쩔쩔매. 그 사람이 어디 뭐 기침만 해도 신방가. 이런 모습이 되니까 교인들은 뭐래? 와, 우리 목사님은 있는 사람한테는 대우를 잘해주고 쩔쩔매시네. 이러면 그 교회는 볼 거 없이 돈 중심 교회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지.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말이지 11조 얼마인데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허물어요. 자식들한테 메뚜기 보내가 깔고 먹어버려. 안 된다 이 말이지. 목사님 겁주네. 겁주는 거 맞아요. 왜? 성경이 경고하니까. 겁을 먹어야 거짓 안 하거든. 성경은 두 가지예요. 사랑의 다른 면이 경고입니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돈 자랑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돈 자랑하다니.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어디다 돈 자랑해? 하나님이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자랑해? 그러면 내가 가져갈게 하고 둘 중에 하나 가져와요. 자식 때문에 울게 만들든지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왜 무너지지 알아? 돈 때문에 무너져요. 돈 때문에 무너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정 왜 무너진지 알아요? 돈 때문에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돌아가잔 말입니다. 돌아가자.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래야 우리가 늙어가지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왜? 돈 자랑하는 놈이 없거든. 왜 아멘 안 해? 우리 늙어가지고 같이 사는데요, 어느 놈이 하나 와가지고 지 돈 있는 거 자랑해봐. 꼴 사나하고 같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우리 교회는 예수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 살아야 돼요. 제 꿈은 뭐냐면 우리 같이 이렇게 사역하다가요, 늙어가지고요, 우리 한 섹터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두 생각이 뭐냐? 돈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생각해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와가지고 돈 자랑해봐. 쫓아내버려야 돼. 진짜 난 쫓아내요. 거기에 들어오는 그 규범을 제가 정할 거예요. 돈 자랑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나가기. 그래가 사인해놓고 받아들일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 위에서 우리는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돈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아멘, 자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안 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되니까 돈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알죠? 여기까지는 안다고.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이제 진단이에요. 진단. 인생 진단입니다. 인생을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면 왜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주인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 주인이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돈의 주인 줄 알고 물려주면 되는 줄 알아요. 물려줘도 안 돼요. 자본금이 많으면 되는 줄 알아요. 자본금 많아도 안 돼요. 왜? 주인이 인간이 아니요. 주인이 누구라고?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게 11조와 주일 지키는 거예요. 사람 죽고 사는 거요, 하나님께 있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아멘. 왜? 이 수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요, 지난 토요일인가 서울역에 있는 살만나는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노숙인들하고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노숙인들 그러면 우리는 와, 저 사람은 말이지 아주 불행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실력 없는 사람이고 그런 줄 알잖아요. 아니요, 제가 가보니까 정반대예요. 한때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나간 과거를 들어보면 대단한 분들이 다 거기 와 계셔요. 그게 노숙인, 그런 분들이 노숙인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교회에 와서 꽃꽂이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 60, 한 대여섯 돼 보이는 그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간암, 사기 이 진단을 받고는 인생을 돌아보신 거예요. 야, 내가 이거 60평생 살면서 뭐 한번 살았나 해봤더니 자기를 위해서밖에 산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 이제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꽃꽂이래요. 꽃꽂이인데 이분은 이제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노량진인가 어딘가 큰 교회 댕기니까 거기는 꽃꽂이 할 사람이 줄을 서 있어가지고요, 꽃꽂이가 못하겠대. 그래서 서울역에 한번 왔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꽃꽂이 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잘 됐다, 이 교회에 와서 꽃꽂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꽃 한 탁 꽂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돌아서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감사로 바뀐 거죠.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사기가 되도록 몰랐는가 하면서 막 인생이 막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랬는데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정이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시커먼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셔요. 5년 넘었대. 감사하면 치료돼요. 감사할 길 바랍니다. 감사의 감사. 3대 축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메뚜기 도망가. 아멘. 자식들이요, 잘 내가 떨어져 보면 안 되잖아요. 선 과실이, 파란 과실이 하나하나 맺히면요, 기대를 가져요. 야, 저거 열매 맺고 잘 익으면 풍년이 되겠다. 우리 집 앞에요, 감나무가 있는데요. 감나무가요, 처음에 봄 되니까 막 꽃이 피더니 막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야, 올해도 감농사는 풍년인가 보다 그랬는데요. 여름쯤 되니까 툭툭툭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면 떨어져. 그 다음 날도 또 떨어져. 그래서 마음이 떨어지니까 거둘 게 없어. 그다 100개는 거뒀어요. 자식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잘 될 것 같았는데 툭툭툭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안 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으시면요, 떨어뜨리려고 해도 안 떨어져. 아멘. 은혜의 줄로 딱 붙잡아 주시면 떨어뜨릴 자가 없어. 아멘. 그게 과정의 은혜입니다. 과정의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심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아합한테 들러붙어 기도하고 결투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이죠. 이 왕도 지도자입니다. 이는 성경 보셔요. 성경은요, 대부분은 지도자에게 한 얘기예요. 엘리야 선지자죠. 선지자가 왕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게 열왕기 상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통 돈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끌고 간 인물이 그 사람입니다. 거기에 도전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편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야 편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은 바알 우상이거든요. 바알이라고 하는 건 만몬이즘, 돈입니다. 돈 섬기도록 살게 한 인물이 아합이에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저는요, 믿기를 지도자 바뀌면 세상 바뀐다. 세상 바뀌는데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바뀌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바뀌는데 가족이 안 도와줘. 아니, 가정에서 한 사람만 바뀌어버리면 가정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가족이 안 도와줘서 못한다, 그건 틀렸어요. 생각 바꿔요. 회개해요. 나만 바뀌면 된다 해서 이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 내리시죠. 은혜의 비를 내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합 앞에 엘리야가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저는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정의 은혜, 기도하는 자식은 안 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정에 비를 내리시거든. 안 떨어지게 하시는데 어떻게 망해? 메뚜기 없애버리는데 어떻게 패노하냔 말이지. 풍년의 농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가 맞을 때에 우리는 추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잘 길렀어요. 추수할 때 적당히 비가 내려야 잘 익어요. 너무 많이 와버리면 안 돼요. 추수할 때 비 많이 오면 안 되고요. 씨 뿌릴 때 비 많이 오면 안 돼요. 적당히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생각 없이 많이 달래. 하나님, 나에게요 벼락같이 돈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적당히 주시옵소서. 따라해. 적당히. 이게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비만 되는 거예요. 비만이 왜 비만이냐면 자꾸 먹고 싶어. 이 식욕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먹고 싶은 것만 보여. 그래가지고 이거 마음을 결심을 하고 말이지, 나는 안 먹을란다. 그런데 안 먹을수록 먹고 싶은 게 더 보여. 그래 안 먹을 때는 빠졌다가 그 다음에 더 쪄. 이거 몇 분 하고 나면 다이어트 포기다. 당연하지.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이어트에 은혜를 내시길 바랍니다. 살 다이어트 말고 돈 다이어트. 아멘. 적당히 내려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요. 자식한테 욕심 부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소중하게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안 됐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고, 죽일 놈 살릴 놈은 니다. 그거 하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피를 내리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100배 소출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